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크게 오늘 시는 이제 두 부분으로 파트를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공동체 찬양.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예배 가운데 불려졌을 거다. 우리는 지금 예배 때 이제 부르는 찬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 이를 가지고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 공동체 찬양 부분이 있고요. 또 13절부터는 이제 한 개인의 좀 개인적 고백인데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이제 시인이 이제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데 1절 4절 보시면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온 땅에 촉구했다는 것은 곧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 찬양받기 합당한 그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하나님이냐면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동사, 그러니까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행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 백성을 위해서 또 다른 민족과 나라 온 열방에 또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온 땅을 통치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성경 하나님은요 좀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신들은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오더 내리고 뭐 시키고 뭐 누구를 부리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해서 그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땅은 주님께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5절 7절에서 바로 그 주님이 어떠한 일 행하셨는지 대표적인 그분의 능력 행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7절 보시면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이 5절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로 번역한 이 말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개정에서는요 사람의 아들들로 번역을 해요. 사람의 아들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네 아담이란 이 히브리어인데 이 베네 아담 사람의 아들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이게 아니라 좀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비천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베네 아담 사람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5절 7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히 어떤 상황에 있었던 백성들이죠? 출애굽 이전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절은요. 야 와서 봐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그 비천한 자들을 건지셨던 홍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렇죠?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었고 또 온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바다, 이 구약에서 물, 뭐 바다 이런 건요. 그냥 우리는 뭐 좋고 구경하고 뭐 바캉스, 뭐 휴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악, 혼돈, 뭐 대적들, 원수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자연 현상을 물리적 현상을 바꾸셨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비천한 자들을 억눌러 왔던 악, 대적들,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하셨다, 갈라버리셨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악과 원수를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두루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출애굽기 뭐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막 가는 길도 못 가게 하고, 이게 통과 안 시켜줘요. 하면 뭔 일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여리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어서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힘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군대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떠돌이는 유랑 민족이에요. 유랑 민족이 여러분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다시 열방을 향해서 시인이 찬양과 촉구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의 생명을 붙들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게 살펴주신다. 즉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내가 죽을 뻔했다. 그렇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다.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10절부터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10절 12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고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딱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전체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출애굽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을 뻔했던 이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이 시인의 관점은 뭐냐면 그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시절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런 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은을 달구어서 정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물에 걸리게라는 표현이 있고요. 등에 무거운 짐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딱 포로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다 뭐 성경적 약간 비유적인 그물에 걸리는 그런 거 뭐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포로된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등에 무거운 짐 여러분 얼마나 그 고생했습니까?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그런 엄청난 건축들 그런 것들 다 노예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지금 그런 경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시켜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 머리를 짓밟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뭐 명예 가진 것 뭐 다 짓밟아 버리는 최악의 상황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수로 뛰어들다. 불과 물. 그러니까 이 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불과 물이 좀 무섭잖아요. 무서운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좀 담대해졌나? 옛날 사람보다.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 물과 불이 통제 가능해진 게 많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물 이렇게 통제 가능하잖아요. 물 잠궈. 그럼 잠궈지고 열면 열고 터지면
뭐 터져도 뭐 전문가 불러서 막고 지금은 물과 불을 통제가 가스불 켜고 껐다 켜고 내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요 물과 불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데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 속도 뛰고 그러니까 물 가운데 뛰고 불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양극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극단의 두려움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들, 고통 가운데 다 뛰어들어가 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12절에 이런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건져 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 특히나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 왜 이런 시험을 주시냐? 예. 이게 과연 옳으냐? 예. 그래서 이 신학의 그 분과 중에 그 특히 현대에 와서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신정론.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고 옳은 분이냐? 라는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옳은 분이냐? 그러니까 왜 그래요? 뭐 자연의 재해도 있고 뭐 사고도 있고 막 근데 뭐 하나님이 막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 같고 특히 또 이런 것도 아니 말이 400년 노예 생활이지 그거를 시험 테스트를 해 테스트를 그런 식으로 해 이게 하나님이 옳은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삶도 사실 그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가? 하나님 과연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런 원망을 할 때가 다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다 던지고 그러니까 유식하게 표현하지 뭐 신정론 뭐 신앙 뭐 유식하게 표현하지 우리가 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늘 했던 질문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많은 뭐 똑똑한 학자들 뭐 대답 많이 해요. 그런데 다 보면 다 어떤 약점들이 있고 속 시원한 어떤 해답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욥기예요, 욥기. 그렇죠? 욥기가 딱 그 성경 중간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막 출애굽하고 막 건져주시고 막 심판받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냐? 오르냐? 이게 맞냐? 그게 딱 욥기예요, 욥기. 그러니까 우리만 던진 질문이 아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도 그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답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 영역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만. 우리는 3차원만 이해하잖아요. 그 점, 선, 면. 우리 면만 이해하는 거지. 그 너머에 시공간이 뭐 합쳐지고 이게 뭐 4천 뭐 지금 과학자들 발견한 게 뭐 몇십 차원이 있대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영의 세계 뭐 이런 거까지 가지도 않아도 이미 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걸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선이 면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점은 점만 알잖아요, 그렇죠? 오고기는 오고기만 알아요. 개 수준에서만 인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오늘 왜 나 안 데려가는 거야? 아침에 막 혼란스러워하던데 왜 난 안 데려가는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죠. 왜? 개는 개니까, 그렇죠?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고기가 왜 나를 안 데려가? 왜 나를 방치해? 어떻게 주인이 나를 버릴 수 있는 왜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그거잖아요. 걔는 이해 못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고 내가 결국에 또 걔를 밥을 준다는 것이고 그렇죠? 끝까지 걔를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저도 뭐 이런 신정론에 대해서 저도 뭐 답은 없지만 근데 저는 그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옳으냐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인간은 절대로 신 앞에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 니들은 나 없으면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가 벌을 주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신정론이라는 상황, 그러니까 와 인간이 도대체 뭐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이 살아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삶에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신의 부재와 신의 존재를 막 고민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신을 찾겠어요? 역설적으로 안 찾아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돼가 이런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도대체 신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것도 전 대단한 믿음을 생각해요. 왜? 나는 역설적으로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을 믿거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 때문에 답이 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으니까 내가 고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 답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좀 불편해. 뭘 정년이야 정년은 400년 노예 생활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도요 뭔가 좀만 주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400년을 풀목불에 집어넣었다 뺐다 해도 네. 그 순금 그 정년된 은이 아니라 다시 찌꺼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 그대로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풀무 들었다 놨다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고 싶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 잠깐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 자녀를 키우셨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뭐 나쁜 짓 할 때 뭐 할 때 뭐 이렇게 혼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나 인생에서 진짜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애들 때리는 거야. 난 진짜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기뻤던 게 뭐냐면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탁달하고 막 이런 시절이 난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심지어 학대하는 부모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학대하다가도 여러분 막 상담하고 그러면 막 그때를 후회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그냥 인간의 기본 성품이에요.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에게 뭐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적으로 뭐 호르몬적으로 이게 뭔가 비정상의 사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뭐 하나님 시험하고 뭐 이게 어떻게 시험해?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이 사람이 있긴 해.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그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사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근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네. 하나님 그렇게 정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지만 중요한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마침내 건지셨다.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셨다. 이게 핵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아씨 뭐 은이고 뭐고 무슨 순금이고 뭐고 그냥 난 18K면 되는데 뭘 순금 단 순금 안 돼도 돼 18K 정도 14K도 뭐 땡큐야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 날 시험하는 거 같고 뭐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인은요 이어진 13, 15절에서 이러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이 서원했던 것들을 갚았음을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고난 당했을 때 주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많은 재물을 통해서 갚아요. 13, 15절 보시면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순염소 함께 수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순양 드리고 순염소 드리고 수수 드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탄원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감사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탄원으로만 채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탄원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정 40일 기도 막 하잖아요. 작정 40일 기도. 작정, 여러분 작정해서 40일 기도하면 막 인생이 바뀌고 뭐 축복에 막 그냥 막 꿀이 똘똘 떨어지고 막 이제 그런 막 기대하면서 막 40일 막 작정해서 그냥 하나님 바지끄레기 그냥 끌어내리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해 한 적이 있어요. 작정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그냥 작정하고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작정 하나님 바지끄레기 끌어내리는 40일 기도랑 작정 감사 기도하고 딱 나면 여러분 뭐가 더 인생을 바꾸실 것 같아요? 네, 작정 감사. 저는 오히려 바꿀 것 같아요. 진짜 작정하고 감사해 보는 거야. 더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 작정 안 하죠. 작정 뭐 40일 기도는요, 뭐 하자면 해. 왜? 뭐 내가 저 하나님께 풀어놓을 게 많아. 이참에 그냥 한번 삿바 한번 잡아 한번 매보는 거야. 그렇죠? 막 그럴 항상 전투력이 상승을 해. 그렇죠? 작정 40일 기도하는 전투력이 상승을 하는데, 예, 감사하면 작정 안 돼. 그렇죠? 이게 작정 40일 하자는 게 아니라 시편도 그러잖아요. 탄원이 많아요. 왜 많겠어요? 인간이 탄원할 일이 많아. 근데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정 40일 기도했다면 진짜 양심적으로 하루 이틀은 감사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한다니까요. 그것도 안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의외로 안 해요.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옛날에 뭐 교회에서 뭐 큰 행사 준비해요. 그거 막 그 행사 한두 달 전부터 막 뭐 작정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행사 끝났어. 잘 끝났어.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럴 끝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영광 잘 된 거 영광도 자기들이 누리지. 내가 잘했고 네가 또 잘했고 사실 내가 더 잘했고 막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회식하고 끝내. 그런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서 최소 그 다음 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감사기도회도 좀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상정,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게 당연한 건데, 그냥 막 우리가 누구한테 해달라 이거 저거 해달라 막 해가지고 막 해줬어. 근데 뭐 그냥 그냥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끝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13, 15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배로,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통해서 참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나를 알리고 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탄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어떤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인간적인 기도, 그러나 그 인간적인 기도가 사실 주님 앞에 참으로 신앙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탄원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결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함께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 말 그대로 또한 탄원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연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인은요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16절 20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시인이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다시 말하지만 탄원만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마음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 막 또 고통스러울 때 편법 쓰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만약에 내 편법 내가 가진 방법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결같은 사랑 핫세드죠. 그 핫세드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이 시편 60편 보면서 이 찬양시를 보면서 이 찬양하고 있는 이들의 고백과 이런 과정들 이런 묵상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할까? 찬양을 언제 할까?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할까? 저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뭐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죠? 네. 지금까지 없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시죠?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내가 뭐 소소한 거든 큰 것이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분으로 다가오시고 좋은 일을 해주셨다만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떨 때도 합니까? 고난 중에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중요할까요? 저는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딱 요거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없을 때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딱 어떤 상황이 역전이 일어나면 내 삶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 과연 오르신가라는 질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게 고난이죠.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맞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게 그냥 막 고난 중에 힘들어 내가 찬양해야지 정신 승리하자라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의 내용과 그래서 그 고난의 컨트롤이 이제 누구에게 소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내 힘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내 삶의 상황들이 그 고난들이 여러분 이제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그 내 손을 떠나게 하는 거 마치 바톤 터치하듯이 딱 그 순간에 여러분 일어나는 게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그러시겠지만 뭐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뭐 듣고 이렇게 뭐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참 힘들 때 찬양 많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 뭐. 힘들 때 찬양을 들으면요 위로를 받고 막 이렇게 힘을 얻기도 하지만 딱 이 순간이 올 때 참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 아 맞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게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도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나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지. 난 답을 몰라. 시험지를 줬는데 난 답을 몰라. 답을 누가 알아요? 문제 낸 사람이 알잖아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답안지. 저는 이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게 그래서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왜 들으세요가 먼저 나오면 고난 중에 찬양이 잘 안 나와. 그러면 그때 들으세요.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많아요. 내가 조금만 찾으면 많아요. 그래서 뭐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거 많이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니 많아요. 요즘 뭐 너무 많아요. 찬양 검색하면.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답안지 내가 쓰는 게 아니야 이제. 난 답을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문제 내신 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찬양합니다. 감사.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하시죠? 뭐 감사 여러 가지 할 때 하지만 뭐 좋은 거 얻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저 이거 피크거든요. 이거 하나 들 때가 감사 좀 해주세요. 이게 딱 제가 선물로 드리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네, 그렇죠. 딱 그 죄송합니다. 그냥 좀 강하게 표현. 저 새끼가 지금 나를 좀 장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게 지금 나를 놀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되게 필요하고 좋아하는 건데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이었어. 내가 갖기 좀 힘든 거였어. 그걸 내가 얻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 이렇게 많이 감사 안 해요. 이게 뭐 물론 이제 뭐냐 상투적인 표현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누가 대신해 줄 때, 그렇죠. 내가 하기 좀 불편했는데 누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채워질 때 그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뭘 해도 감사 안 해. 뭐 12차 반상을 차려도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해. 왜? 그걸 마땅하게 여기거든요. 당연하게 여기거든. 그런 사람은 감사 안 해요. 왜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건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 찬양하냐고 한다고요? 감사할 때요. 감사 언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유식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사실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이건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두 다리로 이 4층 이 4층 올라오면서 이놈의 교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놈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4층을 걸어올 수 있는 이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감사 못하냐? 그거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막 기독교에서 좀 이슈가 있는 게 한 10여 년 전에 뭐 마지막 신호 뭐 이렇게 뭐 그냥 목사가 아닌 그 목회자가 아닌데 뭐 자칭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팍 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목사 수도 받고 이제 기존 교단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 이제. 그래서 지금도 막 선교 단체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근데 다 돈을 엄청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헌금 엄청 많이 했나 봐. 이번에 밝혀졌는데 막 바람 피고 수십억 강남에 하와이에 저택을 사고 그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설교는 마지막 시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마지막 시대 성도들 힘들게 이 마지막 때 준비 그런 거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 헌금으로 주식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헌금한 사람들 보면 물론 부자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많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내연 영화 살지 하와이 구해놓고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드라마 내용이 아닙니다. 드라마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근데 또 변명을 하는데 기가 막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올리고. 저는 이게 꼭 마지막 시대 이런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요. 뭐가 좀만 자기가 뭘 이루고 사람들이 막 하고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눈이 뒤집어지고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이뤘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조건만 갖춰주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감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거. 때로는 작정 40일 감사 진짜 중요하다니까. 감사해 보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디폴트 값의 중요성. 그 기본값이 중요한. 내가 세상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본값이 중요해요. 똑같이 100을 노력해도요. 기본값이 50인 사람은요. 100을 노력하면 150 되는 거잖아요. 맞죠? 100, 맞죠? 이 숫자만 나오면 헷갈려. 150이잖아요. 근데 0이야 기본값이. 노력해봤자 50, 100이에요.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기본값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복음에 구원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사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 감사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기본값이 다르요. 그게 내 삶을 지킨다니까요. 그게 내 삶을 진짜 지켜요. 아니 그렇게 해서 누려가지고 아까 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누려가 뭐예요? 다 날라가는 거 자녀도 많고 그러던데 뭐 중요하겠어요 그게 다. 순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까 하와 저택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그 사람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옷깃을 여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욕 안 해요 잘. 왜? 어휴, 나도 이럴 수 있어.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잘 나가다 나쁜 얘기로 네, 좋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결코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더 기본값이 높아지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는요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언제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경험할 때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찬양은요 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온 삶을 통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항상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